다들 찾으셨겠죠? 이사 60장 1절에서 2절 잠목소리 합독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사야 마무리하고 룻기를 7월부터 해서, 룻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 다 아는 내용이기는 디테일하게 보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 한두 달, 또 한 두 달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는 또 좀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룻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오늘 제목은 황폐한 그곳에서 하나의 점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처럼 많은 서사가 빛나고 있습니다. 태초에 흑암을 찢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던 창조의 경이로운 순간부터 늙고 병든 아브라함을 장막으로 이끌어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여줬던 언약의 별들, 캄캄한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이 끝내 가슴에 품고 있었던 11개의 별,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가장 낮고 비워진 공간, 말구 위를 고요히 비추었던 베들레헴의 그 고독한 별까지,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이 덩어리들, 그리고 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크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존재들을 보면,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봤던, 방금 성경에서 말했던 그 점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 작고, 사실은 눈으로 볼 때는 세심하게 봐야 될 것들인데 저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유명한 사진에서 보듯 우리가 발 디딘 지구는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는 먼지보다 작은 점입니다. 지구 밖으로 나아갈수록 지구는 점점 점으로 바뀌어 갑니다. 우주의 끝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거대한 질문에 우리는 끝내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으로 작아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우주를 마주합니다. 인간의 신체 세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수많은 점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을 세심하게 현미경으로 세포를 하나하나 보면 그 안에서도 우주의 패턴이 우리 몸 안에도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게 재미있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본질의 점을 보게 되고, 높아지면 더 많은 것을 알려고 광활한 우주를 대면할 때도 결국 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삶에서 마주한 수많은 별들, 그러니까 수많은 점들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계속 요즘에 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얕은 시선은 밤하늘에 흩어진 파편의 점, 별들을 하나하나만을 고립시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절된 채 허공에 떠있는 점들, 즉 성공이라던가 부귀, 영화, 부동산, 직업, 외모, 학벌이라는 세상의 가치들 말입니다. 수많은 가짜별들이 우리 삶에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서 이 하나의 점은 세상의 카르텔 속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외로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일상에 던져진 아주 작고 이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내역한 논리는 이 점들을 그저 무의미한 데이터나 각자 도생에 흩어진 모래알로 내버려 둡니다. 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저는 현대 추상미술의 선구자 칸딘스키의 위대한 통찰이 점선면을 떠오릅니다. 그에게 점선면은 단순한 도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상황, 상황과 상황을 이어주는 위대한 확장성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아름다운 연결을 잃어버린 채 서로를 철저히 단절시키며 외로운 별로만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인디밴드 중시기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입니다. 그 가사에는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서글픈 실존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많이 들었던 건데 저도 가끔 들리더라고요. 제가 찾아듣지는 않았었는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나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은 무엇이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을 몰랐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빛나는 별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 그러나 끝내 별이 될 수
없음에 마주하는 참혹한 고통, 그 절망의 바닥에서 진짜 초라한 자신을 만나 진짜 작지만 큰 점을 만들어간 현대인들의 고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큰 별이 되지 못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본질적 이유는 별과 별을 잊지 못하고 나 혼자만 밤하늘에서 고고하게 빛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인간의 욕심을 이끌어낸 우리의 깊은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는 법을 잊은 채 혼자만 빛나려고 하는, 혼자만 살아남고려고 하는 돕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흩어진 점들을 보며 그것을 이어 선을 발견하고 마침내 거대한 면을 그려낸 서적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작고 파편한 점들을 영적으로 잊고 연결해 하나의 거룩한 선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면으로 직조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쭉 복기해 보면 점과 점이 이어지는 거대한 이동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그 점들이 이어진 선이 연결되어 거대한 면이 되어지는 구속사적 과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구속사적 역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동은 사실 인간의 아주 오래된 디아스포라의 기록입니다. 창세의 에덴에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최초의 지성소 밖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에덴은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자 바벨탑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쟁취한 뒤 형의 보복을 피해 베델로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끝끝내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도착한 약속의 땅에서도 그 방랑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8세기 대제국 아수르의 서슬퍼런 군대가 유다의 목전과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당장 내일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압도적 공포에 질려서 성벽을 높게 쌓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유다는 바벨론에게 성전이 불타고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은 채 이방 땅 바벨론 황무지로 끌려갔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채 강가에 앉아 울부짖던 지독한 디아스포라 70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파편적으로 큐티할 때 어디 붙어 있는 거 보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보면 다 이동입니다. 다 이동입니다. 계속 점과 점을 잇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페르시아의 귀한 영으로 겨우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바뀐 건 없었습니다.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황량한 바닥이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친 황량한 그곳. 황무장보판에 있을 때 내가 덩그러니 외롭게 놓여져 있는 것은 극심한 불안함이 그들을 관통하게 만듭니다. 황량함은 불안을 유발합니다. 인간은 점과 점을 잊지 못하면 존재로적 연결을 상실하면 반드시 이 지독한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보니까 책 하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조나선 하이트 교수의 저서 불안 세대. 이번 주에 그냥 책상 위에 있는데 봤는데 오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떨어지더라고요. 하이트 교수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인류가 수백 년 동안 축적해오던 생물학적 본성을 실체적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가상의 상태가 아니라 텍스트가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살을 맞대고 서로의 미세한 표정을 읽으며 목소리 톤과 체온을 느끼는 실존적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고 학습하도록 맺어진 존재들입니다. 특히 아동기와 청년기는 현실의 불확실성과 거절의 위험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단체적으로 놀이도 하고 구르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 면역력과 회복, 탄력성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면 카메라의 등장, 고속 무석 인터넷, 그리고 도파민을 정밀하게 공략한 SNS 알고리즘의 보급은 인류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인간 발달의 환경의 정렬 불량을 초래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청년들의 현실적 생존과 미래를 지나치게 스펙이나 규격으로 압박을 했고 아주 작은 불확실성조차 감당하기 힘든 과잉 보호의 환경을 구축하자 청년들은 현실을 포기하고 통제 가능해 보이는 가상의 피난처인 화면 기반의 삶으로 존재적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인류가 책에서 말하는 건 아니고 제가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 인류가 이주하다가
이제는 가상세계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상세계로 있는데 거기가 스마트폰이라는 인터넷이라는 사실은 최후의 식민지로 들어간 겁니다. 이 집단 이주가 가져온 결과는 참혹한데 하이트 루스가 말하는 건 뭐냐면 현실의 실체적 연결이 파괴된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현실의 실체적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공동체가 아예 없고 온라인으로만 살아가는 그곳은 우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NS 세계는 끊임없이 1초도 쉬지 않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도록 만드는 잔인한 공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 존재의 고유성은 사라지고 오직 좋아요와 팔로워 수라는 가상의 수치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시스템의 규격이 나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언제든 공동체 밖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가 청년들의 뇌를 상시적 불안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욱 이 가상세계의 생태계는 사용자의 화면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공포, 혐오, 감정적인 공포와 혐오,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 작동을 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시스템의 기준에서 어긋난 행동 하나하나로 순식간에 낙인 찍히고 매장당하는 잔인한 캔슬 컬처. 캔슬 컬처가 그냥 낙인 찍어버리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 있죠? 낙인 찍는 거. 그러니까 나락가는 거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언제나 나도 익명의 다수에게 사생활이 털려서 정죄당할지도 모른다는 삼엄한 심리적 파시즘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안전한 곳으로 떠났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독하고 취약한 만성 불안의 지옥이 된 게 인터넷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이 편한 곳, 그러니까 자신이 편한 곳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죄를 짓기 편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만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상황과 일들은 철저하게 죄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의 정황을 보면 이처럼 이동하고 도망치다가 정착한 그곳에서 또다시 죄를 짓는 정황의 반복이었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든 개인의 한계이든 상관없이 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황무지에 돌아온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무너진 곳에 다시 성벽을 세웠지만 허탈감을 느낍니다. 겨우 성전을 재건했지만 그 정착한 건물 안에서 자신의 삼엄한 종교 카르텔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위선의 예배를 만들고 있던 것이 이사야 66장의 정황입니다. 이 사독파, 사독 카르텔의 종교 카르텔의 실상은 오늘 읽었던 6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이제 앞에 떨어져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을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 내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인간이 안주하기 위해 지어 올린 얄팍한 그 대리석 건물을 원치 않으시고 거절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만 빛나기 위해서 내 시스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무자비하게 지워버리려 합니다. 점과 선, 면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평화를 보아야 하지만 선과 면이 생기면 내 점이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인간의 죄성이 복음의 연결망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오랫도록 혼자 정착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빠르게 지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결핍의 광야가 두려워 그곳에 말뚝을 박고 성벽을 세워 정착하려는 순간 그곳은 영적인 파멸의 자리가 됩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 걸 자꾸 자랑스럽게 있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집에 누워가지고 핸드폰만 불빛 안에서 크크크거리고 쉽게 욕하고 살아보지도 못하는 거를 도전하지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허벅지나 벅벅 긁어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 가상의 식민지로 도망치고 스마트폰 화면 뒤로 존재로적 망명을 떠나야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카르텔이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등급내어 언제든지 지워버려야 할 점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낙오될지 모르는 극심한 만성 불안은 그렇게 덜덜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사야 49장은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49장은 세상의 등급을 비웃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실 때 새기다 히브리어 하카라고 합니다. 단순히 붓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삶을 도려내어서 문신처럼 박아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근대의 거장,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로댕의 소각, 신의 손처럼 그 모습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빚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실종을 결탁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하나님은 가상세계의 매끄러운 텍스트나 디지털 신호처럼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의 흙바닥 한복판 가장 비천한 점이 되어 찾아오시는 성육신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위에서 보면 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손바닥에 대못이 박히고 그곳에도 점이 찍히네요. 살이 찍히는 순간 이사야 49장의 예언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새긴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로 새기는 거란 말입니다. 타투하면 타투가 여기 살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로댕의 조각 신의 손을 보면 손바닥 안에 들려있는 인간의 몸은 아직 매끄럽지 않게 거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의 상태로 춤추고 있습니다. 남녀가. 그 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내 무능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면 도망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자리에 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듬어진 대리석 인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직 거친 돌, 이 대리석이 막 붙어 있을지라도 그 화면 뒤에 떨고 있는 우리를 그냥 우리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새기시고 계속 만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경정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너의 처소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가상의 지옥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안도감을 거저 선물로 받은 이들, 더 이상 혼자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점을 지워버리는 도끼를 품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야 한다는 가상의 세계에서 생존 강박에 끼어진 그곳에서 마침내 깨어진 그곳에서 옆을 보면 나와 이어야 할 점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외로운 점들, 상처 입은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를 고립된 광야에 정착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점과 점을 이웃과 이어버리는 거룩한 선을 그리게 하십니다. 라인을 그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은 진짜 성전된 자들의 삶에서 그 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10절 그 다음 네 없습니까? 이거 네 네,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리가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빛이 흑암 중에 떠오른다는 것 선포는 혼자 빛내려고 바둥거릴 때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빛입니다. 내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가상의 요새를 탈출하여서 내가 내 곁에 굶주리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의 이웃을 향해 내 심정을 이동시키는 그 연결하는 선을 긋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만성적인 우울과 고독의 흑암이 대낮처럼 밝아진다는 역설입니다. 신약의 디아스포라들은 환란을 당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 사람들은 비참한 유랑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온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점들을 조밀하게 이어붙이는 성령의 위대한 연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발디디는 월요일 일터와 캠퍼스는 더 이상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내 중심성을 깨부수고 이웃의 주린 심정을 채우 손을 잡을 때 불안 세대의 끊어진 관계망을 복음으로 잇는 거룩한 성전의 궤적이 되는 겁니다. 점과 전을 잇는 선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 이 구속사의 선들이 촘촘하게 엮일 때 이 사회가 그토록 갈망했던 종말론적 미래, 하나님의 찬란한 캠퍼스의 면이 우리한테 드러냅니다. 65장은 그 면의 청사진을 얘기합니다. 17절하고 25절만 딱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해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필 이리와 소일까? 이 세상에서는 가성비와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는 절대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매장에 나아가야 살아남는 아까 불안세대 화이트 교수가 말했던 그 알고리즘과 캔슬 컬처에서는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귀환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거대한 새 창조의 면을 선물로 받아놓고도 귀환하고 성전도 졌는데도 66장에 보면 좁아터진 성전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카르텔을 만들었습니다. 선과 면이 확장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밥그릇이 소외될까봐 두려워했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만들어진 창조의 성전들은 다릅니다. 이 거대한 은혜의 면 안에서는 그 어떤 작은 점도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한 상에서 대등하게 기쁨으로 밥을 먹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대안적 실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점과 선, 면으로 이어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마침내 그 면과 면들이 합쳐서 웅장한 입체의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입체는 우리가 두려워 도망쳤던 스마트폰 속 얄팍한 2차원의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주일에만 반짝 모여 눈물을 흘리며 노래만 부르는 얄팍한 종교적 감정에 절여진 박제된 요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입체는 삼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시는 현실 한복판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랑과 이주 끝에 스마트폰 뒤 가상세계로 숨어들었지만 이 가짜 안전망을 찢어버리시고 3차원의 실제적 현실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입체적인 땅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여전히 외롭고 척박한 광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손바닥 서로가 선으로 단단하게 이어진 공동체가 기꺼이 발을 디딜 때 그곳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해가 부족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으로 풍족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나의 스펙은 여전히 약해 보여도 나를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장 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곳, 내 고유한 존재가 증명당하지 않아도 사랑이 넘쳐서 서로를 살려내는 곳, 마침내 서로의 슬픔을 내 심장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공유하는 기적의 공간이 바로 그곳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끊임없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거룩한 복음의 점을 찍기 위해 전진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장, 내 주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를 경험케 할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기득권 세력이 쥐고 있는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한 모든 점에게 주어지는 완벽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의 성령과 정직하게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곳이 한국이든지 북한이든지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그리고 한 달 뒤에 도착할 그곳 네팔이든지 말입니다. 저는 다가올 네팔의 여정이 바로 황무지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점을 찍는 거룩한 디아스포라의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십 명의 대원 인원이 움직이는 화려한 행사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둘이 가게 됩니다. 둘이 그냥 또박또박 오랜 시간 갈 것입니다. 좀 작은 점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할 수 있는 행사도 없고 대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역도 없고 사실은 선교사님을 귀찮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서 사실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헌금이라도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되려 피해주고 올 확률도 있습니다. 일주일을 빼시는 거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바닥이 네팔의 흙먼지를 묻은 땅을 밟을 때 그 작은 두 점의 여정이 한국과 네팔 그 현장에 있는 단단한 성령의 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네팔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곳이 이국적이고 특별한 나라여서가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장엄한 풍경이 있거나 혹은 너무 낙후되어 있는 자연이 살아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가상세계에 갇혀 울부짖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존처럼 그것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면과 입체를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전체 대주제를 황폐한 그곳에서라고 정하고 성경을 텍스트로 주석해 왔습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외형적으로 황폐해진 곳이든 아니든지 대한민국처럼 물질적으로 고도로 발전된 나라이든지 네팔처럼 문명의 지혜가 부족하든지 재화가 부족하든지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우주 전체는 우리의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어디나 철저히 고립돼 썩어가는 황폐한 그곳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죄떨미 같은 황무지 한복판에 예수의 정신과 사랑으로 올바르게 산다면 복음의 대안적 평화의 실체가 살아 숨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사야서 그토록 외쳤던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을 바로 우리 일상 한복판에 끌어와 고백하고 높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정착해야 될 영토가 아닙니다. 가상이 아니라 가상의 평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실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전과 같은 우리가 복음 안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선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면을 이루고 마침내 웅장한 입체의 축제를 터뜨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우리의 실존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추는 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딘 그 황폐한 일상 위로 기어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뚫어내실 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영원한 해방의 춤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 성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갑니다.